오늘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와 사람의 친화력은 되게 크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실 텐데요. 개들은 이렇게 막 난리 법석을 떨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인에게 푹 안겨서 뭐 곤히 잠들기도 하고 주인의 품에 막 재롱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 개의 친화력은 이제 아주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반려견으로 가장 많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게 이제 개이기도 한데요. 이 개가 예전에도 저도 키워보니까 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자기를 놓고 갔다는 것 때문에 막 풀이 죽어 있거나 혹은 심술을 막 부리잖아요. 방바닥 뜯고 아무데나 막 오줌 갈겨놓고 잘 똥오줌 가리던 개가 외출하면 막 이상한 데 싸놓은 건 그게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뭐 분리불안 증세이기도 하고 또 주인에 대한 좀 심술, 자기를 놓고 간 것에 대한 뭐 그런 거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개들이 막 그렇게 심술 부리다가도 주인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또 꼬리치며 좋다고 안기죠. 사실은 지금 삐져 있어야 될 타이밍인데 어떻게 나를 놓고 갈 수 있어? 그리고 삐져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꼬리치며 주인에게 안깁니다. 그죠? 사람 같으면 삐지면 몇 시간 걸리죠? 며칠 걸리죠? 몇 년 걸리죠? 죽을 때까지 안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개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풀어져서 주인에게 안기곤 하죠. 예전에 시골에서 보니까 집안에 큰 행사 있으면 잘 기른 개 한 마리 이렇게 잡잖아요. 보신탕 해먹고 그러잖아요. 개고기 해먹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시골에 저도 이제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보곤 했는데, 하루는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큰 행사가 이제 개를 잡는 겁니다. 집 앞 큰 마당에 개를 끌고 나가서 나무에다 끈을 묶고 개 패듯이 패는 건 아니고 개를 그냥 팹니다. 막 이제 개를 패면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간 뭐 육질이 뭐 더 이렇게 쫄깃쫄깃해진다고 막 개를 패잖아요. 패고 하여간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개를 막 패는 거예요. 개 패듯이 막 패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끈이 풀린 겁니다. 개가 공포심에 이제 두려워서 막 개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개를 놓쳤으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개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또 좋다고 주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참 속도 없죠. 그죠? 자기 잡아먹으려고 개 빼듯이 팼는데 주인을 만나게 또 좋다고 꼬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모습을 딱 보고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개의 충성심이란 정말 대단하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은 아니고 저한테 해당되니까 충격받지 마시고요. 예,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했지만 이 개와 같은 충성심을 가진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데 너무 흥분해갖고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예전에 그런 기사가 실제로 났습니다. 그런 사연이 친구 집에 개를 빌려줬는데, 진돗개를 빌려줬는데, 이 얘기하니까 우리 그 박주영 집사님 차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아마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은데 집을 나갔는데 개가 좀 멘붕에 빠졌대요. 아예 출산하고 또 여러 가지 집에 좀 사건들이 있으면서 했다는데 아직 개 안 들어왔죠? 그죠? 예. 그래서 개가 아까 카톡을 보냈는데 아마 주무시는지 제가 못 받았는데, 개가 아주 진돗개인데, 여하튼 진돗개를 친구 집에 빌려줬는데 집에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랍니다.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데리고 있다가 이틀 만에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개가 끈을 풀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막 주인하고 같이 찾은 거예요. 근데 못 찾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 9일 정도, 1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이 개가 집 마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한 20km 떨어진 거리를 집을 찾아온 거예요. 뭐 산으로 들로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빼짝 마른 몰골과 눈 밑에 막 큰 상처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진돗개가 집에 돌아온 사연이 소개가 됐어요. 말 못하는 이런 동물도 주인을 향한 충성심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배은망덕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예, 사람만이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오늘 새벽에 봤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이 직접 회개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딱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뭐가 불만이었는지 몰라도 아무리 그래도 3년간 동거동락하고 스승으로 모셨던 분을 어떻게 은 30, 노예를 팔 때 받는 비용인 우리 돈으로 환산해봐야 3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돈을 받고는 어떻게 스승을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그죠? 참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31절을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결연하게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모두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대놓고 팔아 넘겼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과 적용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반응했죠. 아주 결연하고 당당해 보입니다. 그죠? 늘 그렇듯이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을 보면요, 그는 자기의 의와 감정으로 충만해 있는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16장에도 가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자 주님이 무척 기뻐하셨어요. 무척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환을 예고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흥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 흥분해갖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결연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제자 한둘씩은 있어야죠, 그죠? 선일교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주셔야 돼요. 예? 해 주셔야 돼요. 절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기뻐하시질 않아요. 저는 기뻐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군호를 짠 대로 예수님을 넘길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죠. 베드로는 이렇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칼 들고 절대 우리 주님 못 잡아간다고 종의 귀를 딱 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내 편을 들어줘서 고맙구나, 내가 정말 잡혀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고맙구나 하신 게 아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 망하고 싶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모습 보여줬더니 너 망하고 싶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베드로의 반응은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스승님이 잡혀갈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있는데 제자가 반응해야죠. 내가 모시는 스승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감정적 반응만 일어나는 겁니다. 눈물 한번 뜨겁게 흘리고 한번 흥분하고 그럴듯한 말 던진다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결국 감정이
사그라들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아주 그냥 앞장서서 주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잖아요. 감정만 앞세우면 결국 실수하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감정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땅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의지를 가지고 관계를 지켜내고 관계를 세워갈 때 그걸 우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34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보십시오. 두루뭉실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시간대까지 정확히 나온 겁니다.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적어도 이런 말씀 들었다면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잖아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감정적 반응만 보여요. 우리도 이런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인본주의적인 결론을 자꾸 내리는 겁니다.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 그래서 인간적인 결정들을 많이 내립니다. 그것이요, 사람에게는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늘 누구에게 마음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해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요즘 교회들이 가장 많이 줄이는 예산이 어떤 항목인 줄 아십니까? 선교비예요. 선교비. 교회마다 선교비를 대폭 삭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 이거 정말 쏟아붓는 거잖아요. 당장 우리가 필요한데 선교를 해야 되냐? 줄이자는 거죠.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어떻게 선교비를 줄일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을 점점 더 잘 만들어 가야겠죠? 선일교회니까.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라면서요. 그거 아니면 우리 이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 전 참 좋아요.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할 때 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볼 때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볼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우린 그걸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베드로가 그럴 일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어쩌면 자기 스스로 자신이 당당해 보이고 뿌듯해 보였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제자야. 내가 이렇게 수제자다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당당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자기 의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사랑하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는 삶의 대부분을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자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편 139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보배롭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살펴본 거예요. 사울에게 위협당할 때에도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미 나도 기름 부은 자니 그를 죽여야지 라는 사람의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계속 맡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그 오랜 세월을 동굴 광야를 전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아들이 배신했을 그때도 그는 여전히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반역을 제어하고 왕국을 견고히 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는 왕국을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 보내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해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선지자를 보내 그 죄를 깨닫게 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핑계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뒤에 없나요? 예,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너희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처럼 지키지 못할 말들을 함부로 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걸 보게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좀 우울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해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베드로가 그래도 난 잘해보고 싶으니까 말한 거 아닙니까? 예, 절대 부인할 일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예, 그런 거죠. 근데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리고 그럴 걸 예견하고 미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노라면,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의 모습도 오버랩돼서 참 괜히 우울해집니다. 그래, 내가 오늘 잘해보겠다고 해봐야 난 내일 또 넘어질 텐데, 내일 또 실수할 텐데, 주님 마음 아프게 할 텐데, 에이구 하고 또 한숨 짓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의 각도를 조금 틀어서 보면요, 이건 새롭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실수할 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 주고 계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려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빨간 글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셔야 되는데 31절 보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언되어 있던 구약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양떼가 흩어지듯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드리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그 배신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신감 느낄 일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거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양떼같이 흩어지겠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흩어진 너희 양떼된 너희를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먼저 갈릴리로 갈 거란 얘기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넘어짐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처럼 너희들의 모든 걸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위로이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냐면 말씀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때론 그게 지적하는 말씀 같아도 우리를 죽이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 보십시오. 언제 부인할지까지 알려주시죠.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그것도 3번 부인하리라. 이게 되게 오묘한 겁니다. 주님의 배려고 섭리예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부인하지 않았어도 더 좋았겠지만 부인할지라도 이 말씀을 미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담아두신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잡혀간 걸 보고 베드로가 따라가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되나 잘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한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너 예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당황합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너 말투도 딱 갈릴 사람인데 너 분명해. 너 맞지? 진짜 아니니까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저 사람의 제자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걸 3번이나 해요.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닭이 울죠. 닭이 우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구나. 주님의 말씀이 정확했구나. 그리고 곧바로 나가 그는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회개해요. 베드로가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쩜 베드로는 핑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미리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겪은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바로 네가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맞다. 이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회개해야죠. 근데 그는 그대로 가서 주님을 결국 팔고 그 죄책감을 못 이겨 자살하게 되죠.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높아서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 말씀 의지하는 자들은 회복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금방 가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쏟아놓으며 또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영적으로 땀이 나요. 그러니까 물론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통성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이 밤에는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입을 열어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한 10분 이상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스트레칭이 딱 끝나면서 영적인 땀구멍들이 열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꼭.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경험들 하셔야 되냐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경험들 하셔야 되고 인사이트를 주시는 경험들 해야 돼요. 막 어떤 생각들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응답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삶에 묶인 문제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생각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노트를 옆에 두고 기도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노트가 아니라 제가 이제 폰을 놓고 기도하는데 폰을 딱 열어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인사이트를 주시면 메모를 그대로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메모를 막 해요. 그리고 나중에 딱 보면요, 그 안에 놀라운 인도하심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인사이트들 주시는 경험들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말씀들 주시면 그 말씀 생각나는 거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왜 주셨지? 묵상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 끝나고 기도 중에 하면 흐름이 끊기니까 딱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셔요. 막. 예. 그리고 막 오늘 하루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건도 막 적으세요. 성령님 막 역사하십니다. 막 그러면요, 뭐야 30분이 지났네? 막 이렇게 돼요. 재밌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천상의 회의예요.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여호와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생각을 내가 오늘 받고 싶어서 천상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선일교회 뜻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요, 예, 기도가 깊어지고 또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실 때는 막 특별한 은사들로 막 기도 깊이 뭐 방언하거나 또 예언과 통변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 은사를 왜 주시냐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또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필수예요. 내일 제가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새벽에, 내일 모레 주일 새벽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 드릴 건데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전하고 싶어요. 야, 목사가 기대할 땐 그 끝난 겁니다. 오셔야 돼요. 그때는요. 들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은혜 받았을 때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때만큼 일주일 내내 여러분 물론 늘 기도하시겠지만 금요일 성령 집회 이 저녁 이 밤만큼은 특별히 무장해제하고 옷 열어 제키고 마음 열어 제키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만 앞세우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절박함으로 주님 한 분만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